발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는 듯 주의 발을 의지하 사절할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의 소자의 역행을 주의 역행하는 보혈의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리 강건하고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너를 향해 매우 긴중한 그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서 결정적인 내용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거기에서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기까지 약 1년 정도를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되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등장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 이스라엘에게 생깁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이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미지가 참 은혜롭지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강한 독수리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사랑으로 업어주듯이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이 은혜와 돌보심을 먼저 떠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무언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라는 요구가 주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은혜이고, 홍해의 물을 갈라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 구원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자로 서게 되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에 대한 설교입니다. 흔히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탕자라는 의미는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모두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새롭게 읽습니다.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무모하게 써버리는 것은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써버린 내용이 다릅니다. 아들은 유산을 탕진해버렸지만 아버지가 무모하게 써버린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도 미리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도 다시 받아들이는 사랑 또한 베풉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라고 부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앞뒤 재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무모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모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요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을 떠올리면, 기억하면 하나님의 요구가 더 이상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기쁨에서 터져나오는 응답이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학자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한 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특징을 기쁨이라고 정리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떻게 그 특징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이 무모한 사랑, 기이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 나를 살리는 무모한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모하고 기이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의 암송 구절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댁에서도 함께 성경을 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5절에 나오는 내 소유를 나의 보물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에서도 사실 이 메시지가 등장하였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게로 인도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장 큰 목적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이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와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의도하셨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인간은 삶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언약의 핵심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십계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김용규 교수라는 학자는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김용규 교수는 십계명을 자유의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단순히 육신적인 자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진짜 자유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 속에 담겨 있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억압하는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얽매는 모든 사슬을 풀어내고 진짜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입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호텔의 숙박료가 참 쌉니다. 좋은 호텔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도박으로 유혹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호텔이 싼 숙박료로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호텔에 온 손님들은 로비를 걸어가는데 이게 미로처럼 되어 있죠. 미로처럼 되어 있는 로비에 슬롯 머신과 게임 테이블을 통과하면서 돈을 쓰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라스베가스 호텔 로비에 가면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창문이 없고, 둘째, 시계가 없고, 셋째,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없는 것은 도박에 몰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문이 없어야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시계가 없어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 도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울이 없어야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도박을 위해 밤을 샌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돈 욕심으로 안달이 난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게 된다면 얼마나 순간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 보게 하도록 거울이 없다는 것이죠. 호텔은 이 3가지를 없애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애를 씁니다. 저는 이 호텔의 모습이 꼭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과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중세의 영성과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 진짜 자유를 위한 책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광야 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1년여를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와 행복과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교우들이 요즘처럼 예배가 갈급했던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 이런 갈급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인터넷 예배로, 인터넷 성경 공부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속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댁에서 함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광야 속에서 일어난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찬양 예배로 나아가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즘 경험하는 광야와 같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갈급함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록 삶은 흔들리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며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힘주심과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손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